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셨더라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부를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를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으로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위대한 업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솔로몬의 왕의 그 번자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다뤄보는데요. 다윗에 대해서는 한 4시간 정도 우리가 말씀을 살폈는데 솔로몬은 몇 시간 정도 말씀을 나누면 그 솔로몬의 가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다루면 좋을까요?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대신에 다음 주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 3권을 이제 1시간씩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사람마다 그 살아온 발자취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요 지금 당대의 모습보다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객관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큰 업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그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을 볼 때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큰 전환점이 있지만 그 구약이라는 시간 속에 가장 큰 전환점이 뭘까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그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전환점,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전환점, 그것이 왜 전환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한 나라로서의 계기, 발판을 삼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라는 성군의 등장입니다.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아니 뒤를 이어서는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 위에 그가 점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그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할 때 다윗이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하면 이제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볼 거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십시오. 22장 역대상 2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준비했던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하여 왔음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맡은 다윗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22장 14절을 보면요, 더 치밀하게 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다윗의 손에서 준비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못과 철을 그 무게에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금이 10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달란트의 이 1달란트의 무게가 얼마냐면 34.27kg. 우리는 금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한 돈, 두 돈이죠. 한 돈이 얼마입니까? 0. 얼마잖아요. 그거 그냥 한 돈, 두 돈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뽐내려고 합니까? 다윗이 준비한 금이 342만 7천 kg. 1달란트가 34kg라고 하는데요. 10만 달란트예요. 10만 달란트. 1달란트만 해도요,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은은 금보다 10배가 더 많습니다. 110만이니까 10배가 더 많아요. 얼마나 더 됩니까? 3,427만 kg. 이 당시에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전에 우리말로 그죠? 삐까 번쩍할 만큼 금으로 다 싸고 금으로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윗의 풍성함과 성전의 웅장함이 이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출발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그 반대에도 다윗은 자신의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아들의 그 일을 돕고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남기게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22장 역대상 2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이제 다윗은 솔로몬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언약인 것 같지만 결국 솔로몬에게도 그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 솔로몬은 이제 이 성전을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온 이스라엘에게 그 언약을 선포하면서 언약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계를 온전히 이루게 하신다. 그러기에 여러분, 시간이 흐른 뒤에 솔로몬의 많은 업적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업적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20만 명이 이상의 인원이 동원된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20만 명.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8장의 말씀에 보면 노스로 만든 제단 위에 솔로몬이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백성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열왕기상 8장이 구약 성경 전체의 꼭지점 가운데 머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서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청동으로 만든 강 위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리라.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데를 위하여 한 처소를 어떻게 했다고요? 설치하였노라 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그 이어서 또 읊조리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간구하고 있는 거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임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강격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신 약속 중 또 하나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상납되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바로 응답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나타내주는 성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전을 동원하는 뜻깊은 날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 구름을 그 언약궤를 둔 자리를 통하여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면서 뭐가 끝이 났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뭐가 끝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 구름기둥이 실제로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여호수아, 그 다음 뭡니까?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 시기까지 오면서 뭐가 사라지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신앙의 고백과 또한 신앙의 전승들이 이제 희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시작된 이 위대한 업적의 출발점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되면서 그 위에 임한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의 그 구름을 보면서 그들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가 없게 되었다, 확증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저는 이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이 무엇인가 할 때 실제로 다윗의 업적이 더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좀 성경을 많이 본다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솔로몬의 업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7가지의 기도문을 통하여서 그래도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그 바른 심령이 어쩌면 후대에 임할 왕들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지침이 되기에 7가지의 강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또한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간구는 뭐라고요? 제가 좀 상세하게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백성들에게 정의가 실현되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첫 번째 강구를 통하여서 왕으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임무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가 뭘까요? 바로 재판이거든요. 왕으로서 범죄한 백성을 재판할 때에
그가 어떻게 이 재판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고단한가를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죠. 다만 밑에 있는 지도자들로부터 점점 문제가 크면 클수록 왕에게까지 이 송사가 올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판을 직접 재판해주고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이 무슨 왕으로 유명합니까? 솔로몬의 별명이 뭡니까? 예? 지혜의 왕입니다. 기본 선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리기 때문에 뭘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이 주의 백성들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그 기도가 어쩌면 왕으로서 바로 서기 위한, 왕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평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강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강구는 뭘까요? 전쟁의 재앙에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기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소서. 실은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뭘까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왕이며 군장이었죠. 그러면서도 다윗은 어떤 피해를 알고 있었느냐 하면 칼과 창에 쫓기는 그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는요, 그 아버지 다윗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는 어떠한 어려움도 경험하지 못한 어린 순 같은 어린 왕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왕이 올라서 하는 기도가 뭡니까? 주께 범죄하여,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에 피하게 되거든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볼 때요,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끊임없는 패배를 경험하였고 엘리 제사장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많은 수모를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시리니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평안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전쟁의 재앙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돌이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간구는 그 백성의 가장 친밀한 기도 제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 비를 달라고,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후대에 아합 왕이라는 왕이 등장하고 또 그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하던 때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늘을 열어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레위기 26장 19절 20절에도요. 너희의 하늘을 쇠처럼 너희 땅을 노쇠처럼 단단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며 멍이 심은 나무도 열매를 땅에 심은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가 폭염으로 인해서 34도, 35도 올라갔다고, 얼마나 덥다고.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구름이 지나갈 때 뭘 생각합니까? 아, 이렇게 더워도 소나기 한 줄기 내리겠다라는 그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마저도 모든 것을 닫아버리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연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온갖 고통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열왕기상 8장 37절 40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그 후반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 그리하시오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배하리라.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는데요. 그리고 아가서 말씀을 보는데요. 전도서 말씀을 보는데요. 이 아가, 전도서, 잠언 이 시기를 보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쓰여진 시기가 솔로몬의 인생 주기에 따라서 달라졌다. 하나님을 잘 믿느냐, 여인에 빠져 사느냐, 노년의 인생의 참 맛을 알았느냐. 오늘 이 땅에 온갖 고통을 없게 하실 분은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신령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간구가 주를 찾는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미 이 성전의 기능을 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건물 성전이 지금은 세워졌지만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 자체가 뭘까요? 건물 성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건물이 세워졌지만 이후에 에스가엘 그리고 이 성전이 다시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을 통하여 흘러갈 생명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요. 궁극적으로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6번째 기도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앞서서는 전쟁의 피해에서 보호해달라는 거지만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예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를 돌아보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이 성전을 세우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요 7번째 기도가 뭐냐면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구하소서.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구하소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마지막 기도예요. 7번째, 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이 이방인에게 잡혀가게 된다 하더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이야기해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끌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왕기상이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열왕기상의 저자가 누구냐면 탈무드에 보면 이 열왕기상을 누가 기록했느냐 하면 예레미야가 기록합니다. 예레미야는 언제 사람입니까? 바벨론 포로기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 책을 읽었던 사람이라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예요. 돌이킴의 회개의 역사가 아닙니까? 비록 포로기에 아프지만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모든 기도를 보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뭐 해주겠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마무리 기도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 또 반복돼요.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한 것과 그가 이 순간에 주님의 백성을 위해 심지어 이방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 특별한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하나님께 주셨죠. 그러기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위대한 업적이지만 성전을 통하여 나타날 역사는 이 솔로몬의 7개의 기도문을 통하여서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되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솔로몬과 다윗에게 주었던 위대한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일이 뭡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지게, 솔로몬의 성전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게 돼요. 눈에 보이는 건물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것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이 주신 위대한 업적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삼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7개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의 성전을 유지해 주겠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겠다. 그 온전한 건축, 온전한 그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함으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가정과 그 초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함으로 위대한 업적, 위대한 사명의 총질이다 라는 칭찬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